우리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한편은 복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5장 2절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시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가 실수할 때에도 돌이키도록 도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거쳐 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다는,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 동의하는 고백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믿습니다만 외치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고백으로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전혀 혹은 거의 함께하지 않는데도 그냥 믿고만 있는, 지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문제 있다는 문제의식조차 없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이 말을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미 살펴봤는데요, 이름이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러는, 택하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신앙의 본질. 함께하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어서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뭐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호적의 수를 빼버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뭔가라는 거죠. 첫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둘째는 중요하지 않고요.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중요한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는 평행법입니다. 영어로 parallelism이라고 그러는데, parallel 그러면 평행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행법은 구약 산문에도 나오지만 시편의 기본적인 구조적 장치처럼 보일 만큼 시편에는 자주 나오는 특징입니다. 평행법은 그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구 혹은 문장을 나란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구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한 문장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다른 문장인데 이 두 개가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곧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 거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구절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공예배 중인데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멘. 시편 42편에도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뭐하기에?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건기가 되면 짐승들은 물을 찾아 생명을 건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알지만 때로는 수천 킬로를 가야 되고요. 가다가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잡혀먹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 물이 없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근데 그때 사슴이 제일 앞장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슴은 물냄새를 맡는다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아주 좋은 예죠. 자, 그러면 그렇게 건기에 물이 없어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갈급하겠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페트라 주석만 하더라도 그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주석책에 갈급함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원어 아라그는 이것과 지독한 가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는 요엘서 1장 20절에만 사용되었다. 요엘서 1장 20절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찾기에 갈급함 같이로 번역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듯하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갈급한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갈급함으로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보시면요,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나온 건 안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시편이나 소개에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져다가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따로 세우고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을 보아도 이 저자가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고요. 4절을 보아도. 그러면 이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의 시편이고요. 지금은 어떤 환경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지금 할 수 없는, 그렇게 나갈 수 없는 혹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했다. 루터의 표현을 들자면 울부짖으며 찾았다, 헐떡거리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선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을 보기를 열망한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의미는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 갈망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할렐루야.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구절이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자,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모두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유를 들기를 정글에서 사자가, 그것도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의 손에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그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심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심판하신 목적,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목적,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 우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고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란 말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물러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곳에서 물러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핵심인 거죠. 핵심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그럼 심판의 목적은 뭐냐? 여기 나오는데,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15절.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의 표현인데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봤지만 그들은 심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징계였다고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지 몰라도. 이미 살펴본 대로 지난 2주 동안.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심판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내 얼굴을 구하여 서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을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나옵니다. 어디에요? 그 다음 절에.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호세아서 5장 1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네, 원문에는요 장절이 안 나눠져 있습니다. 6장 1절이 바로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3절에 똑같은 것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걸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찾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하신 다음에 뭘로 마치냐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 사람은요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비유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둘 다 들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 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겉모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름대로 잘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제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떤 분의 표현대로 얘기하니까 그냥 구호 같은데, 다윗이 처한 같은 상황을 처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어떤 분 아까도 말한 대로 그럼 하나님 얼굴만 구한다고 되느냐? 되죠. 어차피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구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무슨 기계도 아니고 빠진 거 기계처럼 거기다 동전 넣고 잡아당기면 쏟아지는 것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랬는데 그냥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것만 계속 구한다고 주님이 응답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다윗이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3절부터 보시면요, 주님을 찾는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타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처럼 주의 인자하심 생명,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사막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찬양이 우리처럼 모든 게 편하고 문제없고 사업 될 만큼 되고 뭐 자식 새끼들 잘 살지 못해도 그런 나름대로 다 살고 교회 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시 그 사막에서 찬양하는 대로니까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요. 헤세드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예도 드렸잖아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해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들이 또 다른 시편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간절히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요. 나라를 위해서도.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둘을 같이 봐야 진정한 의미를 보아요. 이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중보기도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졌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볼 때 저는 추가곡 162장이 늘 생각나더라고요. 비길 수 없어요. 비길 수 없어요. 하늘의 별로 오신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어요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 사랑 안에 있어요. 이 간단한 얘기지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주는 광대예요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는 예수. 특별히 2절, 비길 수 없어요 하늘의 별로 오신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밤이 지나도록 기쁨의 노래 주신 주, 아침이 오도록 자녀된 우리 찬양해. 이 밤이 문자 그대로 어두운 밤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의 밤, 다윗처럼.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